오늘 여기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에 관한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그게 할렐루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인데 명령형입니다. 뜻은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맨 뒤에 야, 이게 야훼, 여호와 이런 뜻이고요. 할렐루, 이게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권유사항이 아니고요, 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를 드렸죠. 시편 1편은 150편 시편의 표제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책 표지에 있는 제목과 같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데 사실은 결론을 미리 얘기한 거죠. 근데 시편 150편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근데 제일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위치도 적절하고 시편 150편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1편하고 150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시편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할렐루야 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111편부터 7개, 그러니까 111편부터 117편이죠. 이 7개 시편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든지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든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113편은 처음과 나중에 다 있고요. 그리고 114편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할렐루야가 없는데 어떤 다른 사본에는 그게 할렐루야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7개 시편은 처음과 끄트머리 둘 중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니까 5개지요. 이 5개 시편은 매 시편마다 앞에도 할렐루야, 뒤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11편부터 7개, 146편부터 5개, 그러니까 12개죠. 이 시편에는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111편부터 7개에 있는 이 7개니까 5개보다 더 크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큰 할렐 시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작은 할렐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인데요.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간 그 시편들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작은 할렐 시편 147편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47편을 전부 다 한번 펴시겠습니다. 147편은 그렇게 긴 시편은 아니에요. 20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은 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서문입니다. 서론인데 그냥 1절 하나.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대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근데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긴 뜻을 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찬양하지 않는 일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찬양에 힘쓰지 않고 또는 찬양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뭐하지만, 근데 적어도 여기 1절 앞부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래요. 우리 보통 모든 것을 두 개로 딱 대조할 때 선, 악 이렇게 대조하잖아요. 근데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이 선하대요. 그러면 찬양을 하지 않는 거, 찬양 속에 담긴 축복을 모르는 거, 이거는 선한 쪽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 이 말이 쓰일 때 이거는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제가 아름답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시들을 어느 출판사에서 시집을 한번 내자 그래서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시집을 낸 게 있어요. 시집 제목이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쭉 붙여 있었으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함께 아름다워지는 거야, 이게 시집 제목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삶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뭐 여성과 연관된 단어가 얼른 떠오르죠.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아름답다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선하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거룩하다, 제가 지금 이 든 단어들이 다 무지무지하게 진짜로 좋은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합쳐서 예술적인 감각까지 붙여서 종합하면 그게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술적인 예술성을 얘기한다면 영적인 문제에 어떤 예술성을 더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아름답다, 이거는 참으로 기가 막힌 단어죠. 근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대요. 자,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대요.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말합니다. 본래 책임. 그러니까 사람다움. 어떤 사람이 그 사람답지 못하게 못됐어. 이 못됐다는 말이 이게 참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그것처럼 더 센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땅하다 이거는 사람의 본분이다, 본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은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찬송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2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찬송의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누가 도와줘서 살았다 그러면 나 도와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진짜로 감사하다 그러고 그 사람을 말하자면 찬양하고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창조의 주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덩어리, 2절부터 6절, 7절부터 11절, 이 두 덩어리에는 구원, 창조 이게 나오는데, 이 구원과 창조, 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 두 덩어리 안에 나와요.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섭리하시는 거지요.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림살이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오이코도메 그러면 집이란 뜻이에요. 오이코노미, 이게 다 이제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하나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집,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치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살림을 잘 하듯이, 또는 지혜로운 가장이 집안 전체를 잘 이끌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살림살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왜 찬송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왜 찬송하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창조와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거를 이끌어 가시고 살림살이 해나가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송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원과 창조, 그리고 두 가지를 섭리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이네요. 12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말씀의 복이죠. 시편 150편은 찬송의 복이죠. 근데 이 말씀과 찬송이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에서는 언제나 대꾸 방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가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짝이 되게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13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7편 13절은 한 절인데, 이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구절 외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하세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악한 자가 집을 침입할 때는 문빗장이 견고해야 지킬 수 있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부모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아이고 자녀만 잘 된다면야, 그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부모들. 근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는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13절 한 절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유 그러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13절 하나님이 혹시 마음의 감동을 세게 주시는 분들은 이 말씀 꽉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2, 13절 두 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15절부터 보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명령,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빠르게 달린대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추위도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도 얘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과 환난도 이 16절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추위라는 말로써. 근데 18절을 보세요. 16절 17절이 그런 거고, 근데 18절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 말하자면 강한 추위와 같은 눈이 내리고 서리가 얼고 그리고 얼음이 그냥 꽁꽁 얼고 그냥 온통 추운 그런 거를 말씀을 보내사 그걸 녹이신대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것이 녹아서 맑은 신의 아름다운 강물이 되게 한대요.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이 다른 그 어느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가장 커다란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제일 앞에 서문 할렐루야, 또 제일 끄트머리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여러분 1절을 다시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깊은 그런 책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에베소서를 제가 3번 강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1번 했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2번을 했습니다. 근데 2번째 할 때는 첫 번째 할 때보다는 좀 더 그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지, 또 3번째 할 때는 조금 더, 그런데 3번을 강의했는데 다 제 마음속에는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그 말씀을 깊이 또 제대로 좀 쉽게 이해하기도 제가 버겁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게 또 이게 뻐걱거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 번역한 이렇게 그 성경 문장의 장르를 좀 구분해서 번역한 그런 성경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고 이게 시문이에요. 그냥 산문이 아니고 시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최근에 나온 루터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3절부터 14절까지를 시어체로 쭉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최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찬송하고 연관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1절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런 복을 받고도
그거를 알고도 찬송하지 않으면 그게 목석이지 돌덩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 한 문장으로 된 감격적인 시어의 덩어리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쭉 구원하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렇게 구원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왜? 자,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쭉 내려가면 12절하고 14절에 또 찬송하게 한다 이게 나와요. 자, 12절은 제가 나중에 읽고요. 14절 먼저 읽으면 또 이는 그거는 13절에 쭉 나와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니까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아예 하나님이 도장까지 찍으셨다. 왜? 자, 14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개역 성경이 에베소서 1장 12절하고 연관해서는 번역이 무지무지하게 잘 됐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낭독하고 그러죠. 새번역 성경이 요즘 편히 쓰이는 말이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그래요. 근데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 성경도 그렇고 한글 번역 중에서 에베소서 1장 12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합쳐도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이 제일 번역이 에베소서 1장 12절이 제일 잘 됐어요. 여러분, 아까 14절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당신의 도장까지, 성령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아까 6절에도 있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근데 12절은 좀 달라요. 우리 한글 번역이 무지무지하게 잘 됐다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는 이것도 또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다, 뭐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됐다. 근데 12절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좀 다른가요? 아까 6절, 14절 거기에서는 찬송하게 하신다 이거죠. 근데 12절은 다르죠. 찬송이 되게 하신다. 헬라어 단어가 표현이 정확하게 12절이 그렇게 달라요. 근데 헬라어 단어의 요 섬세한 뉘앙스를 한글 성경 다른 번역도 그렇고 독일어 영어 성경도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번역에 옮기지 못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이 이걸 번역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찬송 자체가 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집에 아이가 굉장히 아주 그냥 훌륭하게 일해서 그럼 보통 뭐라 그래? 그 아이 보고 야, 넌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가문을 빛냈다 요거 하고요, 야, 네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콱 도장까지 찍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찬양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찬양 찬송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악령이 들리죠. 근데 그때의 신하들이 왕한테 권면을 합니다. 수금 잘 타고 신앙이 충만한 사람을 좀
곁에 두시고 악령이 들리고 악귀가 들릴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발탁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탔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울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악적인 기능만 뛰어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든다. 그 얘기는 다윗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속 진심으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술하는 사람, 음악, 미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용도 그렇고 모든 예술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량이 가장 뛰어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둘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못 봐주게 인격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아주 까탈스럽고.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예술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의 심령이 아름답게 되는. 여러분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 또 미술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 보면 아마 그런데 좀 깊게 관심을 가지는 분은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때 악귀가 떠나갔다, 이것은 다윗이 음악적인 기능이 뛰어났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적인 기능도 물론 뛰어났겠죠. 수금을 타면서 틀리고 이랬겠어요. 음이 틀리고 노래 막 부르다가 이게 잘못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음악적인 기능도 물론 어느 수준 이상으로 뛰어났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떠났지요. 제가 사무엘상 16장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제일 첫 도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굉장히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발 이런데 쇠고랑이 차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죠.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사역을 하실 때, 그러니까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서로 틀려요. 근데 이것은 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첫 사역을 각각 틀리게 기록을 했을까? 이건 틀린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헬라어 문장이, 저는 헬라어 문장 그 문체가 얼마나 아름답다, 그 정도로 헬라어 지식이 깊은 건 아니고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신약이 헬라어로 쓰였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헬라어 문장이 가장 수려하고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그 아름다운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진짜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은 여인들을 참 많이 얘기한 복음서, 그래서 별명이 여인들의 복음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 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복음서인데,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당신이 잘하신 곳이죠. 그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적인 메시지 선포죠.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61장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 찬송의 옷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옷차림의 신경을 상당히 더 많이 씁니다. 또 한국 여자분들이, 요즘은 뭐 남성들도, 젊은 남성들이 화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근데 옷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건 당연하죠.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맵시 있게 입는 센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또 옛날로 가면,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로 가면 옷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옷 입은 거 보면 양반이지 상민이지 뭐 등등. 그러니까 옷은 사람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찬송, 찬양하는 것을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딱 뭐가 표가 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표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절까지 길지 않아요. 근데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여기에 은혜의 해, 이거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노예는 다 풀려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조상의 땅들도 다 제 주인에게 돌아오고 빚도 다 탕감되고, 그러니까 희년, 기쁠 희자거든요. 온통 전부에게 다 기쁨. 그러니까 희년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해방과 이런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의 찬송 찬양이 가득가득한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사야 61장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양, 찬송,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여튼 온통 찬양으로 가득한 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희년에 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 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또 옷 얘기가 나오네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에 단장하는 것, 그것처럼 기쁜 때가 없잖아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찬송은 선한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찬송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찬송 한 장을 부를 거예요. 134장.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드린 설교 말씀에서 찬송의 이유가 구원 때문에 찬송한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 모두는 지옥으로 죽을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어요. 값 하나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길게 봅니다. 결국엔 이겨요. 결국엔 승리합니다. 이거를 근원적 긍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든 찬양은 그 가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그런데 목소리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성대가 제가 강한 쪽이 아니라 약한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은 목이 잠기고 하는데, 그래서 주일 같은 때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그 음대로 다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삼부 예배 드릴 때 목이 완전히 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음대로 찬송을 다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찬양할 때 이렇게 대강 부르는 거하고 제 목소리 다 내서 또는 열심히 부르는 거하고 이 찬양이 내게 은혜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노래방, 저는 노래방 한 번 가봤나 두 번 가봤나, 옛날에 언제 한참 젊을 때 우리 식구들 다 저 설악산에 놀러 가서 그때 한 번인가? 예. 근데 뭐 노래방 뭐 다 아니 그냥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죠. 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어디 버스 타고 놀러 갈 때 보니까 어이구 그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거기서 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크 잡고 신나서 세게 불러야 자기에게 흥이 더 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목을 아끼는 사람, 근데 노래방에서는 그냥 붙잡고 그냥 대여섯 곡 계속 줄기차게 불러대면서 찬양하면서 목을 아끼고,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찬양에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34장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를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